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았을까?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뭐 여기가 절도 아니고 교회인데 말이지요. 여러분, 편견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다. 기독교나 불교나 이런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종교가 무엇을 추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이요? 뭐 천국이나 극락이나. 천국을 생각해 봅시다. 거기는 없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기독신앙인은 천국을 바라며 산다.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서 돈을 바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먹고 살만 하면 그만이지 어째서 욕먹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자기 자리를 뭐 물려준다든지 그러겠습니까? 거짓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데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종교라고 하면요, 세상을 초월한 무슨 깨달음 같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추구해야 적어도 종교라 할 수 있어요. 무슨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것이 없다면 종교를 가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깨달음 하면은 불교가 생각납니다.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종교니까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 비결을 깨달았을까요? 이런 관심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복음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 종교라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무슨 이익이 있을까? 물질적이든 무슨 관념적이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영적이든 이 자리가 이익이 있으면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자기 이익, 이것을 생각합니다. 천국이고 뭐고요? 없습니다. 종교란요, 근본적인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큰 줄기로 끝내고 이번부터는 좀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살면서 흔히 고민하는 모든 문제는요, 종교가 말하는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 보잘것없어야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버는 걸 하려고 그러면 돈 버는 기술을 익혀야 해요. 건강하려면은 의사가 하는 말을 잘 귀에 듣고 자기 나름대로 거기서 무슨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살기 힘들다면 모를까? 먹고 살만하다면 신앙이 주는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왜 살아야 하는 것인가? 오늘 무엇 하려고 교회에 나왔는가?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날 종교는요, 생겨났을 때와 많이 다릅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필요에 따라 달라져도 너무 달라져 버렸습니다. 왜 우리가 초대교회, 초대교회 그러겠습니까? 불교도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시대의 교회든 절이든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잘 다루지 않아요. 그럴 실력도 없고 무엇보다도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을 말하지만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기껏 하는 말이 복 받는다. 그럽니다. 복이 뭡니까?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교가 맞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돈을 얼마 준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제 나이 닥쳤을 때 구호품을 주는 적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돈을 준 적은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만큼 세상이 살만하다 이겁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점점 더 그럴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일부 못 사는 나라는 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못 살기도 하지만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 거예요. 여수 산업단지에 가보세요. 그 큰 공장에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일해요? 기계가 하죠.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 사람은 없고 로봇가 용접하고 칠하고 다 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제레미 리피킨이 말한 대로 노동의 종말이 곧 닥칩니다. 코로나 사태는 이 분기점에 있습니다. 일 안 해도, 일 안 하면 뭘 할 것이냐, 이 질문을 지금 던지는 거예요.
기술 발달이 노동의 종말을 가속합니다. 그러니까 퇴직한 사람들 아니면은 일찍 퇴직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있는 돈 없는 돈 긁어다가 자영업을 하는 거예요. 일할 데가 없으니까. 기계가 다 해버리니까. 요리하는 것도 빨래나 밥하는 것도 기계가 다 해줍니다. 실제로 지금 일부 어떤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기계가 다 해요. 그러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살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텔레비전이나 보면서 그럴까요? 배가 고프면 밥 먹고 잠이 오면 잠자고 그렇고 살까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지금까지 인간은요, 노동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왜 나온 말입니까? 이제 선악과 사건 있고 난 후에 나온 말씀입니다. 대개 이 구절을 가지고 인간은 범죄했다. 그리고 저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얻을 유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저주 이렇게 보기보다는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아담 할아버지하고 하와 할머니에게 선악과 따먹으러 간 적이 있습니까? 왜 그 짐을 우리가 져야 합니까? 선악과 사건 이후 인간은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노동은 삶을 사는 근거였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다가옵니다. 나라에서 돈을 줘요. 노동이 사라지면 천국일까요? 에덴 동산에는 노동이 없었습니다. 노동의 종말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노동이 없는 세계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살까?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삶의 본질적인 가치 내지는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단순히 생각해 봅시다. 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가사노동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로봇가 모든 일을 다 합니다. 필요한 돈은 국가에서 줍니다. 노동이 없는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단지 먹고 싸고 자는 그것은 떼부자도 해야 하고 가난한 자도 해야 해요. 그럼 그거 하고 살까요?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곧 닥칩니다. 좋든 싫든 노동은 삶의 의미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닥쳐요. 사람이 무엇으로 의미를 찾으려 할까요? 여기에 답을 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유발 하랄입니다.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 역사 교수인 그는 그 답을 증강현실 게임에서 찾을 수 있다 했습니다. 한때는 포켓몬고라는 증강현실 게임 때문에 단순한 게임이에요. 근데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스마트폰을 비치면 여기 보면은 피아노 위에 마이크도 있고 화분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 없는 것도 나타나요. 거기서는. 그걸 현실을 증강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있는 사물과 실제로는 없는 가상의 사물이 화면에 같이 나타납니다. 포켓몬은 토끼처럼 생긴 게임 캐릭터인데요.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들어대면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스마트폰 라이다를 장착했습니다. 라이다는 레이저 광선을 눈에 보이지 않게 쏴서 거리나 대기 중 온도, 습도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이 기술을 사용해서 사물의 크기나 사람의 키를 재지 않고 바로 측정합니다. 지금 모 회사에서 나온 그것이 그래요. 딱 되면요. 따라다니면서 크기가 몇 센치인지 보여줘요. 우리 예배당에 의자가 10개가 있습니다. 몇 치 않습니까? 40명이 앉을 수 있습니다. 라이다를 이용하면 가상의 사람을 필요한 대로 예배당 의자에 앉힐 수 있어요. 다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코로나 때문에 주일 예배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어떤 교회는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중계하는데 썰렁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자에다가 교인 사진을 출력해갖고 붙여넣고 한 것처럼 하고 인터넷으로 중계를 하더라고요. 그보다 실감나게 할 수 있어요, 이제는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증강현실 기술은 실제 있는 의자와 실제로 없는 사람을 있는 것처럼 배치합니다. 이게 어디로 나아갑니까? 그 자리에 없는 교인도 이 사진이 자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거기 없어도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현장에 있을 이유가 사라집니다.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삶은요, 고통이 없으면 행복도 없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으면 성취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현실이 닥쳐요. 그런 삶에서 삶의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현실에서 고통과 어려움은요, 그저 싫은 일이에요. 없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막상 고통과 어려움이 사라지면 더 복잡하다는 사실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천국 그럽니다. 천국에서 무엇을 하고 살 것인지 전혀 계획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천국을 바란 적이 없다 이 뜻이에요. 거기서 그냥 좋을 것이다. 막연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꼭 그만큼, 꼭 그 정도로 지금 삶이 천국이 아니다. 지금 삶이 고통스럽고 어렵다. 그래서 싫다. 이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사회가 옵니다.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 때문에 노동이 없는 사회에서는요, 하라리면 증강현실이 대안이다. 대안이 아니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거지요. 어느 정도의 고통과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증강현실은 안깁니다. 아이들이 포켓몬고 찾는다고 돌아다녀요. 그 자체가 고통이지요. 찾으면 기쁘고 못 찾으면 에이씨하고. 그것으로 사람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곧 노동이 없는 시대의 사람은 가상의 게임이나 하고 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선뜻 와닿지 않지요. 사실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삶은요, 증강현실과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방식이 조금 달라요. 종교가 그렇습니다. 게임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종교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돼지고기 먹지 않기, 쇠고기 먹지 않기, 일요일에 교회 가기, 히잡 쓰기 이런 겁니다. 그런 것은요, 모두 종교라는 게임을 진행하기 위한 규칙이에요.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답이 나옵니다. 히잡을 본다고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회가 뭐라고 하고 야단하는 거지요.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이슬람교는 곧 라마단이 시작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성월로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한 달 동안 해가 있는 낮에는 물조차 마시지 않습니다. 게임의 규칙이에요. 이조차도 코로나하고 바꿔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규정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쇠고기를 먹는다고 배탈 나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주일날 예배 못했습니다. 예배 좀 하지 않았다고 벼락 맞지도 않습니다. 벼락이 떨어져서 손가락을 좀 다쳤으면 다 나왔겠지요. 종교라는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규칙이 필요할 뿐이에요. 규칙 없는 게임은 없습니다. 규칙이 없으면 게임은 못합니다. 게임의 규칙은 실제 사는 삶에서 보면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옷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아이가 게임에 푹 빠져 있으면 부모는 불안합니다. 뭐라고 핀잔을 줍니까? 그거 한다고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만 좀 하고 공부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는데 필요한 일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에 관심도 없고 천국에 대한 그림도 없는 남편이 아내가 한사코 교회 가면 교회 나온다고 물고기가 더 잘 사냐?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러지 않습니까? 종교는 이런저런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지킴으로 포인트를 쌓습니다. 많이 쌓으면 뭐가 있다 그래요? 상급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쌓지 못하면 무슨 벌칙이 있습니까?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가장 무시무시해야 해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로 무시무시해야 해요. 벌칙을 당하지 않으려면 규칙대로 열심히 포인트를 쌓아야 해요. 천국과 지옥은요, 딱 이 시점에,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 봅시다. 있고 없고 저는 이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시점에 보면 천국은 없잖아요. 가상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옳지 못한 부당한 목사가 그런 데가 실제 현실이라고 자기가 생각했다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신앙이도 마찬가지예요. 현실 세계가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가상의 세계인 줄 알아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평생 누려온 담임 목사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현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담임 목사 퇴임하면서 전별금 적게 준다고 깡을 부리는 일도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데가 없으니까, 가상의 세계니까 다들 바람 피고 거짓말하고 그럽니다. 대한민국이요, 바람 천국입니다. 지금 교회도 말도 못해요. 그들에게 천국은 가상의 개념일 뿐입니다. 가상의 개념을 현실에 도입한 이상 종교 행위는 증광현실 게임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사람은 종교라는 게임을 하고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맨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달리 스마트폰을 통하여 보는 세상에는 포켓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맨눈으로 바라보는 십자가는 그냥 나무 막대기지만 신앙이 정한 규칙으로 바라보는 십자가에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며 달려 있습니다. 맨눈으로 바라보는 예배당은 단지 건축물에 지나지 않지만 종교 규칙으로 바라보는 예배당은 성전입니다. 삶의 의미는 자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가상으로 존재합니다. 시험해 볼 수 있어요. 아이에게 지금부터 공부하지 않아도 좋다. 그리고는 좋아하는 피자나 콜라나 뭐 이런 것을 막 갖다 줬다 합시다. 아이는 정말로 공부를 하지 않아 좋느냐 그러고 괜찮다. 뭐 아빠가 돈 있으니까 그걸로 먹고 살면 되지 뭐 이랬어요. 그럼 아이가 무엇 할 것 같습니까? 몇 날 며칠이고 방구석에 틀어박혀 컴퓨터 게임 산매경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철없는 어린 부부가 컴퓨터 게임에 빠져 갓난아이를 돌보지 않아 아이가 죽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실제 현실이에요. 다른 누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지 않을 뿐이에요. 그 가치를 모른다거나. 그럼 아이는 뭐라고? 엄마가 모르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동이 없는 세계에서 현실은 무엇인가? 교회 다니는 일, 누구를 만나는 일, 무슨 봉사활동 그러겠지요? 돈 벌기 위한 일은 아닙니다. 거기다 가상의 목표를 정하고 규칙에 따라 진행하는 게임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삶에서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건 뭡니까? 의미입니다. 내가 왜 사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해요. 지금까지 삶의 의미 상당 부분은요, 노동이 제공했든지 그 의미를 그냥 못 찾게 흐르게 만들어 버렸든지 그랬습니다. 돈을 번다든지 그래서 더 나은 삶을 기대한다든지 노동에는 그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노동이 없는 삶에서 무엇이 의미 있겠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삶을 사는 의미입니다. 돈이나 그런 거 아니에요. 죽으면 모두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런 것은요. 그러면 죽으면 모든 게 없어지는 그것을 의미로 생각했다면 삶은 그냥 의미 없는 거예요. 죽을 거니까요. 종교에는 어떤 이치가 있습니다. 그 이치를 한 번에 이해하는 것, 깨달음입니다. 기독신앙이 이런 깨달음을 추구합니까? 원래 있는데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그건 깨달음 아니에요, 여러분. 세뇌입니다. 깨달음은 다른 차원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몸이 여기 있지만 의식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세뇌는 뭡니까? 여전히 같은 세계에 머물러 있어요. 기대와 희망으로. 그것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그걸 막 얘기해 갖고 신천지 보세요. 깨달음은요, 혼자서 해야 하는 일이지만 세뇌는 집단 속에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삶의 이치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다 기노스코입니다. 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지 못한 유대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내 말을 앞에 한번 나오죠. 그 뒤에 또 이는 내 말 두 번 나오죠. 다른 말입니다. 앞에 나오는 말은 랄리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내 이야기를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뒤에 나오는 말은 로고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논리가 담긴 말씀입니다. 디아티텐 랄리안텐 에멘 어찌하여 나의 이야기를 우기노스케테 알지 깨닫지 못하느냐. 호티우 디나스테 에쿠엔톤 로곤톤 에몬 이는 나의 말씀입니다. 로고스를
너희가 들을 경청할 능력이 없다. 듣지 않겠다. 이것과 능력이 없다. 같이 쓰입니다. 뭐뭇을 할 수 있다. 디나스대인데 원형이 디나마입니다. 디나미스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힘, 권능, 능력. 이거 없는 거예요. 능력이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생각도 없고 들을 능력도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무엇이 없어서 그럽니까?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내 삶을 나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럼 자기 요구만 드러나요. 자기 요구에 맞지 않으면 뭐 간에 만에 원에 만에 그런 거예요. 깨달음은 대중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홀로 이루어야 하는 일입니다. 인생은 홀로 사는 거예요. 죽을 때 홀로 죽습니다. 누가 내 인생을 살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기독교는 이 점이 매우 취약합니다. 집단 속에서 어떻게 뭘 이루려고 그래요. 집단에 속하게 함으로 세력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 때문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문제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깨달을 겨를이 없어요. 뺑뺑 잡아 돌립니다. 집단은요,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혼자면 혼자일수록 선을 생각합니다. 모이면 모일수록 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있다 보면 악이 드러나요. 외식 때문입니다. 아파트 분여회 같은 데서 집값을 담합하지 않습니까? 혼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요한복음 8장은요, 가늠한 여자 얘기로 시작하지만 판단의 문제입니다.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삶의 이치를 깨달았다 이 말이겠지요. 그럼 삶의 이치가 뭐냐? 삶의 모든 것을 퉁쳐서 하나로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을 깨달았다 이거예요. 이건 모르고 절에 다니는 사람이 99.9%예요. 부처님은 지금 네팔 중부 석가족, 샤키아족이라 그럽니다. 중심지 카필라성 정반왕과 마야 부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29의 인생의 깨달음을 위해서 출가했습니다. 명상과 고행으로 수행하다가 35살 나이에 깨달음을 얻었다 합니다. 부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서 명상하던 중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 글을 부다. 이제 우리는 한문 음역에서 부처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가한 이유는 인생의 문제였어요. 고통이 왜 있는가?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싶어서요. 그랬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인간이라면 이래야 해요. 왜 사는가? 여기에 관심이 없이 그냥 살면 인간 아닙니다. 동물로서 인간입니다. 여기에 용어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부처님을 부르는 호칭이 약 10가지 정도 있습니다. 우리 불교는 중국을 거쳐 들어왔기 때문에 원래 말은 산스크리트어가 아닌 한문화 과정을 한 번 더 거칩니다. 뭐 석가모니, 한문을 쓴 걸 다 한글로 읽은 게 석가모니라 그래요. 산스크리트어로는 샤키아무니입니다. 원래 말은 음역을 한 거지요. 샤키아족의 성자. 원래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입니다. 시타르타는 아버지 슈도다나가 지어준 이름으로 모든 성을 이루게 한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붓다 아니면 고타마 붓다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이제 붓다를 하겠습니다. 붓다는 지금 네팔 중부 샤키아족의 중심지 카펠라 왕국의 정반왕 슈도다나와 마야 부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있을 것 다 있는 집에 태어났습니다. 요즘 하는 말로 금수저 집안에 태어났지요. 1년 만에 어머니와 사별하고 아버지가 어머니의 동생 그러니까 이모지요. 마파자파티를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이 이모가 이제 양모지요. 붓다는 인생이 왜인가 궁금했어요. 인생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습니다. 명상과 고행으로 수행하다가 깨달음을 얻었다는데 그가 깨닫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 또 무엇을 깨달았느냐? 깨달음은 삶의 이치를 터득했다 그거거든요. 종교적 목표를 완성했다. 여기서 불교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항상 원래 그 붓다가 깨달았다는 그 시점으로 항상 돌아가야 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점으로 항상 돌아가야 해요. 당시의 수행자는요, 선정에 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선의 경지, 선이란 것은 참선할 때 선입니다. 거의 삼매경에 이르는 거 있습니다. 삼매라는 말도
원래 한문이 아니에요. 산스크리트어로 3마디를 음역한 말입니다. 정신을 한 가지 대상에 집중함으로 잡념이 사라지는 경지. 독서 삼매경에 빠졌다 이러지 않습니까? 책 읽는데 온갖 정신이 거기 있고 딴 데는 정신을 쓰지 않을 정도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들어보세요. 사람을 괴로움에 빠지게 하는 것은 잡념입니다. 불교에서 말이에요. 잡념이 잉태해서 108번뇌니 하지 않습니까? 잡념이 잉태하여 집착을 낳고 집착이 장성해 고통을 낳습니다. 거기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거예요 지금.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이보다는 불교적 표현이 훨씬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욕심이 죄가 죽음을 이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잡념이 집착이 고통을 이런 구조입니다. 선정은 삶을 고통에 빠지게 하는 잡념이 없는 고요한 경지를 말합니다. 이런 경지에서 지혜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소피아가 나옵니다. 왜냐? 잡념이 오판을 낳습니다. 오판이 뭡니까? 하마리티아는요, 잡념으로 인한 판단착오 같은 거예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판단이 올바르지 못하니까 삶이 불행해요. 판단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왜 제 삶이 이랬습니까? 그래요.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오판한 거예요. 물론 왜 당신이 그런 오판을 했냐 이렇게 책임을 묻는다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오판했는가, 오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가, 왜 나는 하마르티아일 수밖에 없었는가, 이걸 이해를 해야 해요.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 잡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뭐라 했습니까? 나는 하마르톨로스로이다 그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오판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죄는 나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8장 판단의 문제를 다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 16절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그러셨습니다. 히메스 카타텐 사르카 크리네테 판단하다 크리노입니다. 판단하다, 심판하다, 처벌하다, 정죄하다, 비판하다, 비난하다, 평가하다, 분리하다, 논쟁하다, 변하다, 심지어 믿다, 결정하다, 결심하다, 해석하다 다 크리노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사르크스다. 사르크스는 이 살을 말해요. 살. 육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육체, 이 살이 판단합니까? 이 육체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을 말한 거예요. 육체는 인생의 레코더입니다. 기록 장치예요. 너희는 경험에 따라 판단하나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 그래서 알레데이아냐 사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가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익입니다. 이익. 무엇이 이익이냐? 무엇을 하는 것이 유리하냐? 이거예요. 육체가 지향하는 목표는 단지 생존입니다. 이익에 따라 생존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육체가 하는 그 판단은 그 때문에 사실일 수가 없어요. 알레데이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이에요. 불교 수행자가 가장 먼저 이루어야 하고 가장 씨름하고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잡념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참선이라는 것을 해요. 잡념은 몸의 생각입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은 몸의 생각이 옳다고 믿겠다 이겁니다. 유대인의 판단은 옳았습니까? 그 판단이 옳았으면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야 합니다. 근데 옳지 않는 거짓의 판단, 육체를 따라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거예요. 자기 잡념을 믿은 겁니다. 잡념은 경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험은 또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그리고 취향에 따라 마음이 이미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선정의 경지에서야 올바른 판단이 가능하다 이랬습니다. 불교 역시 판단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잘못 판단한 오판이 무엇을 초래합니까? 하마르티아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죄라 번역했습니다. 그러니 잘못 판단하니
계속 해봐야 헛방질만 하니 인생이 꼬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붓다는 인생의 이치를 깨닫고자 했습니다. 당시 수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 하냐? 사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바라문교 전통을 따르지 않고 출가와 수행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바라문은 한문어고 브라만입니다. 브라만의 음역이지요. 인도에서는 가장 높은 계급, 성직자 계급을 브라만이라 그럽니다. 브라만은 베다를 근본 경전으로 하는 종교 집단입니다. 한마디로 힌두교는 인도의 토착신앙과 브라만교가 융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와 브라만교는 좀 다릅니다. 당시에는 브라만의 경전에 의지하지 않고 고행이나 명상을 통해서 해탈하려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출가한 이들을 사문이다 그랬어요. 오늘날 스님이나 중을 높여 스님이라 안 합니까? 이것에 대한 어원이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사문이 스님으로 바뀌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문에게 수행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선정에 이르는 마음 수행, 그 다음으로 고행이었습니다. 붓다도 출가해서 사문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선정이 가장 높은 경지엔 두 스승이 있었는데 그를 만나 수행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행복했지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상, 비비상차라고 합니다. 비상이란 생각이 없는 상태, 번뇌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행복했지요. 근데 어느 순간에 비비상이란 거예요. 생각에서 없는 것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생각에서 벗어나서 번뇌가 없어졌는데 토로묵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떠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번뇌를 벗어나긴 했는데 돌아보면 도루묵이었다. 비상, 비비상이란 말의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런 식이에요. 선정에 들면 생각이 없으니 괴로움 또한 사라집니다. 그때뿐입니다. 막상 현실로 돌아오면 제자리입니다. 도루묵이에요. 욕심과 집착이 여전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동력으로 신앙생활도 잘해야지 열심히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서는요. 현실로 돌아와 버려요. 현실로 돌아오면 도루묵이 돼버려요. 대부분의 신앙인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 대부분이 그러려니 말이 그렇다는 것이겠거니 하고 말아요. 그래서 신앙 기술자로 변합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에베소 교회 한 주의 책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은요 우리가 감잡을 정도의 얘기지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제가 금방 드린 말씀을 이해하면 쉬워요. 비상, 비비상 그 상태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깨닫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스러운 할렐루야 하는 상태로 살아야 할 텐데 현실에 와면 집에 가서 도로 싸우고 싸울래 해서 싸우면 도루묵으로 와버려요. 관성적으로. 그러니 이 부처님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경지에 분명히 다다랐는데 도루묵인 거예요. 고민했습니다. 선정의 상태, 생각이 없는 경지, 온전한 비상차가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런 비상의 상태, 깨달음이 있었을 뿐이지 그건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일시적이면 말이에요. 깨달았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때문에 붓다는 사문의 스승 자리를 마다하고 다시 떠났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수행자가 그래도 이제 고행을 시작했어요. 무려 6년 동안 이 욕심이 있는 걸 제어하기 위해서 극심하게 자기를 학대해요. 죽을 정도로 숨을 참다. 그래서 막 귀에서 그냥 바람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아예 씻지 않는다든지 죽을 정도로 굶는다든지 그러다 죽게 생기면 쌀 한 통을만 먹는다든지 추위했다는 것은 물론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백가죽이 정말로 등에 붙을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대소변을 보려고 고개를 숙이면 머리가 툭 떨어지고 그랬답니다. 머리만 남으니까. 피부를 만지면 온몸의 털이 우수수 떨어졌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때를 회고하면서 자기처럼 그렇게 지독하게 고행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욕망은 불행의 단초입니다. 고행의 목적은 모든 욕망을 없애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고행으로 욕망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초인간적 능력을 가진다고 믿었습니다. 중세 때 기독 수행자들도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을 초월하는 그것이 깨달음이라 생각했습니다. 깨달음의 상태는 세상에 살되 세상을 초월하는 것이거든요. 깨달으면 아무런 생각으로 인한 감정도 없어야 합니다. 육신을 극단적으로 학대하면 욕망이 사라질 것이다. 어느 순간에 이르면 배도 고프지 않고 춥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누군가가 죽겠다 그럽니다. 그럼 죽지 그래. 그러면 그렇게 죽으라고 권하면 죽으려고 안 해. 살려고 그래요. 3번집 현일이가 그런 말을 할머니가 죽겠다 했더니 불쑥 그럼 할머니 죽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도와드려요.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요. 더 큰 고통이 아직 닥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 큰 불행을 아직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만한 사회에서 우울증이 있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깊은 명상으로도 극심한 고행으로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답이 없어요. 붓다는 무척 괴로웠습니다. 깨달음은 없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다 내려놓고 부다가야 보리수 아래서 명상하던 중 문득 깨달음이 왔어요. 무엇을 깨달았겠어요? 붓다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그조차도 집착이었던 거예요. 그걸 내려놓는 순간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열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욕망이면은 나쁜 거예요. 깨닫겠다는 욕망이 마지막 집착이었습니다. 그조차도 버릴 때 깨달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겠다. 그래서 내가 고행을 해야겠다. 이조차도 버린 거예요. 깨달았단 말은요. 나라고 여기는 그것. 우리 성경 그리스 말로 에고입니다. 에고를 내려놓았다 이 말이에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고통입니다. 고통은 왜 있는가 생각했습니다. 애집, 무엇을 사랑해서 집착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몸의 요구입니다. 몸에 젖살자고 그러는 겁니다. 유전자가 그런 식으로 작동해요. 유전자의 요구는요 오로지 생존입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오늘날 용어로 하면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이거죠. 육체는 생존 기록장치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 일을 기록합니다. 그 기록조차도요 사실대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좋고 싫음에 따라 판단이 개입한 상태입니다. 그 삶이 좋을리 만무합니다.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을 욕망합니다. 집착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판단 크리노합니다. 그 판단이 그래서 참일 수가 없어요. 알레데이아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도 없이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오히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발견할 기회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편견으로 본 거지요. 거짓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삶이 불행합니다. 자기 삶에 대해서도 그래요. 이렇게 살면 망할 것 같고 저렇게 살면 좋을 것 같고 그 망할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세상을 살잖아요. 그래서 성공하고 잘 삽니까? 아니에요. 이런 삶이 죄의 악순환 하마르티합니다. 또다시 불행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어요.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이래 놓고 마가복음 8장 34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어떻습니까? 나라는 것을 버려라는 거예요. 자기라고 번역말 에고입니다. 나를 가리켜요. 부인하다는 말 아파르네오마입니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삶을 살고 싶다면 나라는 것을 포기해야 해요. 나는 사람도 아니다.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아무런 문제 없어요. 아, 내가 사람이 아닌데 나를 욕 좀 한다고 뭐가 문제겠습니까? 나는 그냥 산다 하는데 말이에요. 나를 버리는 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무엇을 이루겠다는 것, 집착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온전히 자기를 내려놓은 이런 상태에 이르면요, 의식이 바뀝니다.
산은 산이고요. 물은 그냥 또 물입니다. 있는 그대로 마주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봅니다. 진리라고 번역한 말 알레데이아는 별말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사실입니다. 사실을 사실로 안 본다는 거예요. 문제는. 깊은 의식의 세계는요. 그저 고요할 따름입니다. 감정으로 인한 동요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마음이 평온합니다. 행복감이 있어요. 거기서 만족하면서 해방감을 느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것을 말해요. 사실을 깨달아라. 그 사실이 지금 있는 그대로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째서 사실과 자유를 말씀하셨는지 어떤 주석가는 그래요. 예수님은 진리다. 예수님께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자기도 모르고 하는 소리. 성경의 원문은 그런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사실과 자유가 관계가 있는지 감이 잡혀합니다. 깨달음 후에 붓다는 어린 시절을 회고합니다. 깨달음을 얻었을 때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농경지에 참석했는데 그때 느꼈던 행복감이 떠올랐다. 같은 거였어요. 원래 이 안에 있던 거였어요. 어렸을 때는 뭐가 없었습니까? 집착이 없었어요. 살면서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깨달음은 선정의 상태가 삶과 상관없이 지속하는 겁니다. 진정한 만족감은요, 참다운 나의 상태에서만이 가능합니다. 거기에는 가식이나 왜곡, 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가 행복한 거예요. 현존의 느낌이 그겁니다. 어떤 바람도 집착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느끼는 감정이 이 상태를 거꾸로 보면 온전히 지금 여기 있으면 거기에 충분히 익숙하면 바로 깨달음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이 좀 그러다가 말아버려요. 수많은 사람이 저에게 목숨 걸 것처럼 됩니다가 많은 사람이 또 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제가 서울 집회할 때 이 말을 하고 시작했어요. 대부분이 돌아갈 것이다. 왜냐? 육신의 욕망을 자극하지 않거든요. 깨달음이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행복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남으로 행복한 상태에 이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행복, 신약성경 헬란말로 마카리오스, 시편에서 구약성경 처음 시작하는 게 복으로 나오잖아요. 에시에르. 거기에는요, 존재만 있어. 어떤 존재요? 스스로 있는 자와 있게 한, 그가 있게 한 그만 존재예요. 욕망도 집착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어떻게 행복하겠느냐 이거죠. 일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행복감이 어디 있는지 말이에요. 그 시공간 오로지 지금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광경을 보거나 대자연을 보거나 아니면 놀이동산에 처음 가봤어요. 와 해요. 와 하는 순간 무엇이 사라져요? 내가 사라져요. 지금 여기만 있어요. 집 생각도 안 나요. 어제 일도 생각 안 나요. 앞으로 일도 생각 안 나요. 지금 여기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지금 여기 의식적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관성적으로 거기가 있고 어제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놀이동산의 컨셉트는요. 지금 여기입니다.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어요. 행복감의 시공간은 오직 지금 여기뿐입니다.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붓다는 그것을 뭐라 했느냐? 중도다 그랬습니다. 흔히들 착각합니다. 행복감은 좋은 감정이니까 반대로 나쁜 감정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요. 진정한 행복감은요,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어느 쪽에 물들지 않아 생기는 중도의 상태입니다. 왜 중도냐? 흔히 말하는 행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불행에 빠져야 하거든요. 아무리 잘해도 이 제로섬을 맞추려면 불행해야, 배가 고파야 밥이 맛있는 거예요. 그럼 배가 고프다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 그건 행복감 아니에요. 고요의 상태입니다. 집착이 없으므로 괴로움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괴로움으로 벗어남으로 행복감이 있습니다. 행복감은요, 원래 우리 안에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요. 의식이 현상에 매이지 않으므로 그것을 되찾는 거예요. 불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뭐 하나님을 무엇으로 생각했던지 간에 말이에요. 어떤 원리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단순히 시스템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든지 하나님이란 이름을 갖는 순간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나는 나를 버릴 수 있어요. 나는 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아버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버지 때문에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내 생각에, 정확히는 육신의 생각에, 육체의 기록에 따라 거기에 담긴 감정을 나는 믿지 않습니다. 요속에 어떤 생각이 나도 그럴 뿐이에요. 꼬리를 물지 않습니다. 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을 고요하게 바라볼 뿐입니다. 바라보는 의식의 주체로 존재하는 상태, 삶을 의식하는 그것이 곧 깨달음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무엇을 얻느냐?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 행복감을 맛볼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노스코 아는, 깨닫는 그것을 목표로 세상을 살기를 바랍니다.